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몇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아침,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신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사.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시간인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녀왔던 저희는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말, 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말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고 때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말에 어떠한 충격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우리에게는 무뎌지고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타격감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회개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회개는 무엇인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깊이 상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때,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로 보여지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과 눈물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유명한 회개시입니다. 다윗이 쓴 회개시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유명한 시가.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걸 꼽으라면 이 51편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아를 은밀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밝히셨을 때 그때 쓴 시거든요. 그 정죄를 받은 후에 다윗이 절절하게 썼던 회개시가 바로 오늘 시입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개를 통해 회개는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는 죄를 지워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는 죄를 지워달라는 요청이다. 오늘 본문 1절, 2절, 7절, 9절에서 보면 다윗은 공통적으로 이 문구를 씁니다. 내 죄를 지워주소서 내지는 죄악을 씻어주소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는 죄를 지워달라, 씻어달라라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가장 메인되는 이 비유가 빚입니다. 빚. 이 빚이 아니고요. 은행에서 대출받는 그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것, 잘못을 범하는 것은 마치 빚을 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워주는 것,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중 누가 함부로 죄를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은행에 가지고 1,000만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대출한 다음 날 은행에 찾아가 가지고 제가 어제 1,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제가 오늘부터 회계하고 왔으니까 1,000만 원 대출 지워주세요. 저 1,000만 원 깎아주세요. 저 대출 안 갚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 은행원 그 창구에 앉아 계신 은행원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마 미쳤다.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죄를 지워달라, 씻어달라는 요구는 아주 이상하고 잘못된 요구입니다. 죄를 씻으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출을 탕감하는 일은 오로지 대출한 만큼의 돈을 갚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지은 만큼 대출한 만큼 갚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고 경건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뒤로 가면 갈수록 갑자기 다윗은 제사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제사를 아무런 관계없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경건생활을 좀 쌓아서 대출을 갚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탕감받아 보겠다는 인간적인 노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끝내 다윗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는 그런 것 가지고 인간의 노력 따위로 갚아지지 않는 빚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이 바로 인간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대가 없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 기도, 뻔뻔한 기도, 기가 차는 기도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이 기도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 뻔뻔한 기도, 정신 나간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요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와 거래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너 1,000만 원 줬으니까 이자 갚어.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진 빚을 자녀가 고지고대로 갚아가며 탕감받는 일을 아버지가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가 뻔뻔하게 요구하는 것,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빚을 탕감해주는 자신 스스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탕감해줄 수 있어. 그 자신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녀의 특권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것,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오직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3월 초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했었거든요. 계획에도 없었던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비 지출이 갑자기 저한테 좀 큰 부담이 되곤 했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제 이름으로 실비보험을 갖고 있어서 그 실비보험에 큰 도움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큰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실비보험은 제가 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제 학생 시절에 들어놓으셨던 거예요. 제가 202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실비보험 가져갈게요. 제가 이제 분가를 하니까 제 보험은 제가 낼게요. 했더니 아버지는 한사코 거부하시면서 만기 될 때까지 본인이 납부하시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들을 위해 내주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자식이 내 덕보기를 원하고 좀 뻔뻔하고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얻어먹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뻔뻔하게 굴고 부모님한테 뻔뻔하게 굴고 그거 밉습니까? 때로는 미울 수도 있죠. 그러나 깊은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덕 줄 수 있음이, 내가 너한테 유익될 수 있음이 내 거 다 뜯어먹어라, 괜찮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게 뻔뻔하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자녀된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치 내 죄를 씻어달라고 말하는 게 뻔뻔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지대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뻔뻔할 정도로 절박하지 않다는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워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씻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설령 뻔뻔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납되는 요구입니다.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 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회개 요청은 오직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죄를 용서해 달라, 지워 달라는 요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인정하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뭘 지워달라고 하든 뭘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든 하겠죠. 즉 아버지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정하는 자만이 회개, 즉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도망간 이 아들은 회개랑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도망갔고 아버지를 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돌아오게 되고 언제 회개하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겠다. 내가 그냥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이라도 하겠다. 인정하게 돼. 그때 회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 14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거든요. 자식의 죽음. 순전히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아와 범했던 그 음란의 죄로 인해서 잠자리를 가져서 태어나게 된 아이가 바로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곧 다윗은 자신의 죄가 죽음으로 직결된다는 걸 그냥 몸소 느낀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그 진상을 파악하게 되니까 그 저절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끝으로 몰아가는 것은 마치 개구리를 찌는 것과 같습니다. 개구리가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 담긴 이 냄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냄비가 달궈지는데도 불구하고, 펄펄 끓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물이 100도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항 없이 쪄지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인정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이미 죄에 깊숙이 젖어 있기에 인정할 죄가 없다고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나의 죄를 주 앞에 인정할 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은밀한 특징 때문입니다. 죄를 여러분 대놓고 짓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잘못을 저지르려거든 남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하기 마련입니다. 그게 죄의 습성이에요. 남 모르는 곳에서, 그 장소에서, 아니 남이 보지 못하는 내 마음에서 지은 죄들, 이 죄들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추어졌다고 착각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다윗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주님 보시는 곳에서 내가 악을 행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취한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일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문고리를 지키는 하인들이나 알았겠죠. 그 누가 그 장면을 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사람도 피할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오늘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죄가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 이미 감추어졌다고 여기는 나의 죄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눈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더 부끄러움을 당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추는 일에, 눈을 감는 일에 힘쓰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길로 빛이 비추이시는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CCTV 그 사각지대로 숨어보려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말하는 뻔뻔함을 버리고 내가 잘못을 했으나 용서를 해달라 말하는 뻔뻔함을 가져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회개는 입술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회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텐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지워달라고 고백하면 정말 회개가 완성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회개의 핵심은 바로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반부에 죄는 빚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입니다. 채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빚 앞에서 울 수밖에 없어요.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슴을 치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크나큰 벽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것, 내 상한 마음, 그게 바로 빚진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의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한 의지야말로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스토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한계에 부딪혀 낙담하고 상한 심령밖에 남는 게 없는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었던 빚을 모조리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회개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나 예수님께는 자격이 있기에 예수님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했음을 나는 믿노라고, 그러므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진짜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오늘 본문 17절은 다시금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저 나의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큰 빚, 죄의 문제를 앞에 두고 낙담하며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로 우리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시선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로 인해, 내가 다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빚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찢어지는 가슴을 멈출 길이 없을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드리는 회개 기도는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지신 그 십자가를 보며 가슴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회개를 강조하며 회개의 행위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오늘 회개 기도를 열심히 입술로 드린다고 해서 회개가 완성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본질은 입술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내 본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믿는가? 내 본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속이 상하는가?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 진실된 마음,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새로워지면, 마음이 변화되면 열매는, 결과는 저절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죄를 지워달라는 요청입니다.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기도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깊은 자리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뿐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은밀한 가운데 깊은 곳에서 드렸던 그 죄들, 하나님 앞에 그 왜곡된 모습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는 뻔뻔함이 아니라 내 죄 너무나 무겁고 두렵지만 내 아버지 되시는 주께서 내 죄를 지워주십시오. 씻어주십시오. 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의롭겠습니다. 그리하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다윗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바꿔주셔서 내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주님의 십자가 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 자신을 보면서 마음을 찢고 통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이 땅에 오셔서 그 눈물의 순종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사 우리가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찢어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의 눈물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며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무뎌져 있는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째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어째서 주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나?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간 특세 첫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주의 보혈을 느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내가 붙을 십자가요,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된 복된 성도들,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들, 귀한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